이 시간에는 종말의 때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처음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에서는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이는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이렇게 생기게 된 세 번째 재앙, 그리고 온 애굽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 차게 되는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의 재앙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이제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이제 줍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점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생명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가축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고, 우박이 떨어져 내리면서 이젠 사람까지 죽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까지도 다 몽땅 쓸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 태어난 생명, 초태생이 죽게 되는 그 결과까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첫째로 태어났다라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처음 난 것을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처음 난 것이 새 거 같고 좋아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원래는 가진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전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까지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어 가면서 끝에 가서는 이 애굽의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그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이 재앙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보다도 세상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러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더 피부에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커 보이는 이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과 점점 더 동화되어 가고,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그 현실의 높은 벽을 보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또 이 세상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그 높은 삶의 벽을 두고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믿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현실에 발을 걸치고 조금이라도 편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이 세상의 높아 보임, 그 벽과 같은 세상, 이 두 가지 중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 거냔 말이죠. 이 세상이 높아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삶 속에서 크게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높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될 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권위, 기적, 섭리,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과 또한 세상을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 땅에 내려질 재앙, 이 돌림병이라는 재앙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섭리하심으로 인한 주권적인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저는요, 이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가는 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내려진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이 단지 우연하게 아니면 어떠한 자연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중국의 작은 한 지역에서 그냥 스쳐가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의학 기술로도 금방 그냥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죠.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1년 반도 넘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에 이 전염병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의료진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등 점차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조차도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과거 옛날에도 역병이나 패스트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때로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종말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의 날이 언제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종말의 때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징조들, 그러니까 종말의 때로 향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환란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는 그 심판과 재앙을 왜 10번이나 걸쳐서 보여주시는지를 아세요? 모든 재앙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늘 결론이 뭘로 지어지냐면 바로의 완악함으로 결론이 지어져요. 성경은 이 바로의 완악함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10번에 걸쳐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그것도 심하게 강화되면서, 그 재앙이 강화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심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 날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이 한 시점에서, 그것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의 한가운데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온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크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와 동시에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바로의 완악함.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에는요, 겉으로 봤을 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로 보일지, 신실한 성도로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이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생각에 잘못된 것 같나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시간은 종말의 때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점점 강화될수록, 점점 더 심화되어 갈수록 뭐도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의 완악함까지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완악함과 불신앙, 또 세상에 한 발 걸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니까요. 성경도 그런 미래로 가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완악함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을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부패가 심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하고 선포할 사람으로 이사야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는 이사야가 높은 보좌에 있는 그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 전체에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주변을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한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서는 나는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이 완악한 상태를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가죠. 그리고 그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적인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받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귀하게 쓰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시는 장면도 한번 볼까요?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완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죄악된 현실과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주님, 저 좀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만 이 재앙 같은 현실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세상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과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악들, 완악함들,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왔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코로나 확진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확진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죠? 그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서 똑같이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심판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니면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를 그냥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이 죄악과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도 이 바로와 같이 있는 이 완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후반을 보면 7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떨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어떻게 경고할 것인지를 일일이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른 재앙들을 경고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그 재앙을 피할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은 좀 피해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들 나라에 무시무시한 우박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들에 나가 있는 가축과 사람을 얼른 집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 재앙 속에서도 구원의 메시지가 애굽인에게도 선포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이 바로는, 이 상황은요, 바로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인 바로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고집부리고 있는 그냥 완악한 한낱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라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당연히 바로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순종했던 애굽의 신하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바로 앞에 10번이나 서야 돼요. 그것도 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이야기 오고 간 것도 아니죠. 너희 나라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될 거야. 날마다 제가 모세였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이 세상 그 누가 바로에게 여러분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네가 하는 말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듣지도 않을 것을 왜 목숨 걸고 가서 말하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 전하라, 이 명령은 모세 입장에서는, 한낱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이 내리는 상황에서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건 뭐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귀로 듣는다고 아무나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말씀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모세처럼 생명 걸고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요?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혹여나 또 잠시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이사야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내고 선포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